먼저 보고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랑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엄마는 같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혼자서 온 적도 많고 이렇게 사는 제가 싫어서 엄마 아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어쩔 때는 가슴에 한이 맺혀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큰엄마, 큰아빠, 할아버지가 계시기에 저는 든든합니다. 이제 큰엄마, 큰아빠, 할아버지 주름진 얼굴에서 눈물 거둬드릴게요. 큰엄마, 큰아빠,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실 유명 그런 아버지 그런 분이 계시지만 여기 유명 사랑하는 친구들 다 있잖아. 우리 박수 한번 줄까? 할아버지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고에임이 요한복음에 7번의 에고에임이가 등장한다.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다. 오늘 선한 목자 비유는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오늘 앞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평생을 비관적으로 산답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이 아이처럼 문제가 생겨가지고 떨어지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 사랑을 주면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됐든 한 명이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비관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씩씩한 아이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양과 목자, 또 선한 목자의 비유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신학에서는 그걸 이제 그림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그죠?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다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런 관계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얼마나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11절부터 봤는데요.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네,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꾼과 목자에 대한 대조. 성경에서 주로 문맥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선한 목자의 의미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사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 설명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꾼은 양을 맡았지만 사랑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꾼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단순히 그냥 비유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문맥이 있습니다. 이 문맥은 요한복음 10장의 문맥은 9장의 문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눈 멀은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소경된 사람들이 왜 눈멀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경된 사람들을 눈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먼, 그냥 육체적으로 눈만 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눈멀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1등 시민이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거라고 믿었죠. 근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유대 왕국을 새롭게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결국 메시아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자기들도 그런 걸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오셨습니다. 반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시는데 이것들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눈멀어 있습니다. 눈멀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다 그들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둑이요 강도다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양의 문은 오직 자신뿐이다.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자신뿐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죠. 이는 당시 1세기의 교회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 복음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유대인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스토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자라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메시아임을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 구원받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공동체에게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부르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세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과 그리고 세속적인 가르침들을 전파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비유는 단순히 1세기에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참된 지식과 하늘의 복의 통로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열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동하게 되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요, 본성 자체가 죄에 더 가깝습니다. 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도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것들로 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주대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를 따르고 그들의 행위 중심의 기득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종교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로 흐르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기초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50이 넘어서니까요,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했던 거, 제가 믿었던 거,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오해했던 것들이 많았는지를 더 이해하게 돼요. 오직 말씀 외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그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주인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유를 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근데 실상은 일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1세기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첫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건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기독교적 구원은 종교와 다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신의 열심이라는 게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신에게 하는 어떤 노력과 행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 모든 시스템 자체를, 종교 시스템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의로운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믿어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심취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공부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차근차근 서당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대학까지 율법 공부, 율법 학자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의 나중에 1세기 때 보면 랍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율법 교사들을 길러내는 랍비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힐렐과 샴마이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힐렐과 샴마이 그 다음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공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요, 그런 사람을,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살인자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을 멈춰 세워서 그를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였죠?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자격이 있었을까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 속으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오늘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현아, 봉현아, 진규야, 진규야 이렇게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범 씨입니다. 가수죠. 이분이 국민 아나운서는 아니었는데 국민 아나운서가 아버지였어요. 임태근 씨라고 이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출생하자마자 버림받았어요. 첫째 아들이었지만 호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줬던 친어머니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재범 씨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돼요. 고아원에서 한동안 자라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내 인생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요, 우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임재범 씨가, 우리가 가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뿌리 내지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요 영적인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도 다녀보고요. 성경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경전을 다 읽어요. 성경도 다 읽고 몇 번씩 읽고, 그리고 천주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이슬람도 갔다가 경전 공부 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죠.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무려 6년 동안 그를 괴롭힙니다.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6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와이프가, 아내가 기도하다가, 이분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이분은 이 남편이 성경을 아니까 읽으라고 해도 읽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에 응답이 되었는지 그 기도 때문에 임재범 씨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읽다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재범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증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그 와이프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돌아가셨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임재범 씨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름 안에 놓여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넘어갔네요.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듯이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양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응답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르면 그 음성을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집에서 이제 애완견 또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네,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라고 다 섬기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주인이라고 모시는 있으면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옵니다. 그죠? 이게 관계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당신의 계획하시는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응답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그분을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는 거야. 반응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냥 처음 알았다, 그분의 이름을 안다, 이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인정하고 따를 줄 아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요, 유대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권을 차지할 만큼 가장 큰 왕권을 갖고 있었던, 멸시받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와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분의 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계십니까? 내놓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이해 못한 일들이 생길 때, 그게 다 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약한 자리로 내모시는 거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위기를 이어나가는 것, 넘어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위대한 목자일 수 있는 것은요, 사꾼 목자와 다른 것은, 사꾼은 원래는 일반적인, 그렇게 부정적인 뜻은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 옛날에 1세기 때는 양을 어떻게 쳤냐면, 자기 양을 다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다 양들을 모아가지고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사람을 삭을 줍니다. 돈을 줘요.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은 그냥 임금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사꾼이라는 뜻인데, 사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꾼보다 훨씬 뛰어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라는 뜻이 훨씬 뛰어난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들은요, 위리가 보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뭐부터 지키냐면 자기 목숨부터 챙깁니다. 혹시 자기가 다칠까봐 도망가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에요.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묶여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걸로 끝이고 나는 이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15절 밑에 보면요, 하반절,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또 나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안다라는 표현이 여기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셨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셨어요. 또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요, 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다, 지적인 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뜻은요, 남녀 사이에서 아주 깊은 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깊은 알. 그래서 그런 알은 이런 성관계까지 포함한 그런 알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또는 부부를 약속한 그런 연애 관계에서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 이거를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해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그런 사랑의 근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요, 정반대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거를 모르기 시작하면요, 정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결국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랑할 근거가 이만큼도 없어요. 인간은요, 원래부터 죄에 타락한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주인됨을 자랑할 줄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요, 오래 믿어도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입니다.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본성이 나옵니다. 내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형제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요?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네. 이상하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는 많은데,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실패하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봉사가 넘치고 교회에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는 더 가득한데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투를 자랑하죠. 뭔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혈통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대형교회 다니는 걸 자랑합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들어보면 유명한 교회를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합니다. 또는 그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죠. 이게 뭐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면요, 죄성이 작동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는커녕 사실은 공동체가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인식 하면서 또 은퇴식 하면서 가온교회를 한번 그려봤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가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 속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없어지잖아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실패하면 내 자랑만 남습니다.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물론 안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어떤 세상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최소한으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최소한으로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최소한으로만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최소한의 법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냐면요, 약함,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약함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얘기를 실컷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잘 들어주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다 뒤로 돌아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데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가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으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왕 권사님이 계세요. 막 진짜 포스가 막 그래요. 네, 그리고 막 무슨 회장들을 막 역임하셨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 남편이 또 장로님이세요.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시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분 옆에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분 옆에 사람이 안 가요. 그분 옆에 가서 자기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도 권사되고 교회 리더십이 되는데, 장로가 되는데, 목사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걸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랑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이게 T거든요. 완전 대문자 T라서 진짜 잘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건 조금 되는데 이거를 삶으로 적용하고 같이 해가는 게 정말 아픕니다.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거고 이거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내가 사랑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참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참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형제를 볼 때,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는 굉장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의 시작점이 뭐냐면 뭐부터 하는 거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목회자 또 목사로서 많이 섬기면서 성도들에 대한 또는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드냐면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긴 하는데
영적으로 열매가 안 맺혀요. 맺히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사랑으로 세우려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차라리 피하세요.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피하라.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또 그분이 선한 목자다, 또 그분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으로 부르시고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선한 목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